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우리 초등부 아이들하고 여름 신앙학교를 했어요. 어제 오랜만에 애들하고 물놀이 했는데 애들이 하도 매달려가지고 막 아파 죽겠습니다. 아주. 또 귀엽고 이쁘고, 예. 밤에 잘 때 막 무섭다고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던 그 남자의 요만한 꼬맹이도 있었고, 예. 아주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유학 중에 저랑 아주 친했던 신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학교에 가면은 그 녀석이 저하고 인사를 할 때 항상 제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신학생이. 저는 누구죠? 저는 신부님. 뒤통수 때리는 애는 신학생, 이태리 신학생이었어요. 몇 대 맞다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뒤통수 때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왜 그러냐고 해서 니네 나라에서는 뒤통수 때리는 게 무진장 친근한 표현을 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사람을 예. 안 좋은 행동이다. 예. 그리고 너와 내가 같은 교실에 앉아 있지만 너는 그게 보이지 않느냐?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엄청난 이 시간의 갭이 안 보이냐? 안 보인대요. 그래서 너는 신학생이지. 그렇다고. 난 뭐야? 그랬더니 신부. 그러더니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 신부님 되고 나서 내 연차까지 올려면 한참 걸린다고. 나 때리지 말라고.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뒤통수를 안 때렸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오늘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목자 없는 양들 같았고 그래서 당신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그 가엾은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가르쳐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신학생이 맨날 뒤통수 때리다가 가르쳐 주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행동이 멈추게 된 것처럼 목자 없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거는 바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준다는 것은 알미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람은 새로운 알미 생기게 되면 분명히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살고 있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미사 때마다 끊임없이 듣게 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고 예수님께는 익숙한 사람이지만 그분에 대한 알은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인가요? 제가 여기저기 강의 다니다 보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간절히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만나지만 또 굉장히 많이 만나는 신앙인 중에 대부분은요, 들음을 잃어버린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위로해 줘야 되고, 자기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되고, 자기를 이해해 줘야 되고,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습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다 사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듣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님께서 다가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알미 형성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될 뿐이죠.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병을 고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이는 이들에게요.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죠. 듣는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깊은 일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생각난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그리고 그 바라봄이 내 욕망대로 하기를 원하는 삶을 중단하게 만들고 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로 내가 걸어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제자들이 오늘 복음 앞부분을 보면은 파견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 중독, 일 중독, 거기서 벗어나서 멈출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에, 그리고 내 영혼이 죄로 걸어나가고 있는 순간에 멈출 줄 알아야죠. 멈추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쉼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내가 그 쉼을 다시 채워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쉬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잘 쉬는 게 무엇일까? 잘 쉬는 게 정말 뭘까요? 어디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자기 욕망 다 채우고 기도도 사라지고 미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거를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없어져 버려야,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단절돼 버려야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쉼은 육체의 쉼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병들어갑니다. 쉬어도 공허하고 쉬어도 외롭고 쉬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뭘 사고 자꾸 찍고 사진요. 왜요? 그냥 사람들 만나면 계속 그 공허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참된 쉼은 무엇일까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탄생 예고를 가브리엘 천사가 하죠. 즈카리아에게요. 그러니까 즈카리아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즈카리아에게 했던 게 뭐냐면 벙어리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즈카리아에게 아기의 이름은 뭐라고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의 이름은 요한 이렇게 칠판에 쓰게 되죠. 그러자마자 입이 풀려버리게 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즈카리아 입에서 막 터져나오게 됩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하느님을 만나는 쉼,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쉼, 또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쉼, 침묵할 줄 아는 거예요. 침묵하고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면서 내가 온전히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내가 주님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거는 듣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배우고 내가 하느님에게 어떤 존재이고 하느님이 나에게 일으키시려는 그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 이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죠. 두 번째는 멈출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것. 내가 멈추고 침묵하고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과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 있게 될 때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한 주를 보내야겠고, 또 두 번째는 잘 쉴 줄 아는 한 주를 또 보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꼭 복음 말씀 읽어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말씀을 내가 제일 먼저 듣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하느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그 하루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만큼은 일어나시면 꼭 복음을 읽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복음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기. 두 번째는 여러분들 쉼을 잘 갖는 한 주를 보내보기. 기도죠, 기도. 멈추고 성호경 긋고 침묵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그 은총을 내가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꼭 갖는 그 기도 시간을 좀 가져보는 한 주를 보내기, 이 그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잘 실천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분의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아멘.